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그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때로소이다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아주 특별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장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통치하셨나이다. 여기는 통치하셨도다. 이게 비슷할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님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면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2인칭이에요. 그 하나님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통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근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거기서 그분께서 그 일을 통치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결국은 통치해내셨구나. 야, 놀랍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3인칭이고 이건 2인칭. 그래서 통치가 끝냈다는 말은 성경에서 딱 이거 두 번밖에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66권에서 통치가 완성됐다는 표현은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2인칭, 요거는 3인칭.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천사가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 24장로 천사들이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해요. 거기다가 땅에 대고라는,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죠? 지금 이게 셋째 하늘에서 거기서 있는 일인데 거기 땅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땅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땅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그냥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24장로들이 이제 17절의 내용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4장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보면 거기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12지파, 뭐 12사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 직접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거기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면류관을 쓰고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면류관을 누구에게 줄까요?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면류관을 누가 써요? 우리 이기는 자들이 이거 쓰죠. 이기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가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 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이제 24장로들이 그 역할을 면류관을 쓰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군인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자리로 갈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관식이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도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자기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우리 대신에 제사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벗을 날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언제 벗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재로 돼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발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들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주의할 것이 미래를 현재로 번역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현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미래에 면류관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그대로 번역해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할 것이고 자기들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언젠가는 자기 임무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면류관을 쓸 일이 있으니까, 그죠? 올려놓고죠? 언제 그런 일이 있죠? 이제 바로 오늘 그 오전 예배 내용처럼 송구영신, 이제 과거는 버리고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될 거니까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언제 면류관을 드릴 것이냐, 미래에 드리는데 그때는 바로 대체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왕노릇이라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오늘 이제 17절에 요것이 드디어 이제 장로들의 임무가 끝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자주 나오던 게. 그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야. 그 통치를 위해서. 근데 그 말이 항상 따라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다음에 장차 할 일은 없어. 왜 없을까요? 통치를 끝냈으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를 끝내서 이제 통치하실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통치하실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문장상으로도 그게 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그죠? 거기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근데 앞으로 계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끝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그러니까 그전에 개혁성경에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말이 좀 초사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그걸 좀 고쳐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는데 천국 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통치를 계속 임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달라는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 통치를 지금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된 시점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통치의 목적이 무엇이고 통치의 내용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보면 분명히 나와.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혼인을 위해서. 그다음 그게 완성되면 이제 아들이 이제 통치를 1000년 동안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혼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그 한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한 신부가 있으려면 그 결혼식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되고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할 때는 여기서 언제 기록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데 이제란 말이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말을 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일 기준점은 중요한 게 이제야. 사도 요한이 이제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어떤 시점에 가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첫때 7교회가 거기 올라가 있고 인자가 내려와서 그 시점이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한 시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렇게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볼까요? 네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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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이에요. 언제까지 별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제 왕노하실 때까지는 이게 별명이야. 근데 여기에서 장차 오실 이가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알아차리게 될까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통치가 끝났구나.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쭉 하다가 장차란 말이 빠지면은 아,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됐구나. 장차라는 시간이 됐구나. 이거를 그냥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이것도 통치가 끝난 순간이니까 그때 24장로들과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4장로들이 거기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아, 통치가 이렇게 멋들어진 거였어. 그거를 24장로들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 장면을 보고 그냥 멋들어지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고 24장로의 임무가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면류관을 이제 벗어놓겠죠. 그럼 이제 이기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1000년 동안 이제 24장로들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여전히 요 바로 19장의 통치가 끝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할렐루야가 19장에만 4번 나와요. 근데 할렐루야가 한 번은 사실 더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5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 찬송해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 찬송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통치를 끝내셨구나.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거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들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거기에 이기는 자가 결국 허다한 무리가 있잖아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위에 이제 장막을 치시는데 그때 이제 통치하셨다. 이게 3인칭 과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언제 끝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건 참 은혜가 돼요. 그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17절 지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아,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던 내용이 드디어 24 장로 천사들이 통치가 끝난 걸 선언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는 내용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실류시스. 요거는 에바실류센. 에바실류시스, 에바실류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통치하다는 바실류오. 이게 원형인데 이것이 이제 2인칭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말은 정확히는 이제 아오리스라고 어떤 순간에 일이 끝난 사건을 설명할 때 요 2인칭으로 할 때는 에바실류시스. 3인칭이 되면은 에바실류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에서? 바실류어에서. 그러니까 그 A라는 접두사가 붙은 여기 이제 완료된 사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없어. 그냥 현재형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번역해놓은 걸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앞으로 통치를 하실라나 보다. 도대체 뭐 하실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 내용도 이거와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거로. 이게 2인칭이냐? 아, 2인칭.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니까 이게 24장로고. 그 다음에 3인칭.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아, 그분께서 통치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통치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통치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통치한 내용을 보니까 결국 여기서 상 주고 벌 주고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때 이방들이라는 말이요. 다른 데서는 뭐로 번역돼서 민족들. 민족들이 어디 나왔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그때에 거기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했어요. 에뜨네를.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모든 민족은 어디로 없어지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 이방들이 분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뭐가 돼버렸어요? 대부분 새끼 염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심판 순간에 만족할 사람이 몇 명 안 돼. 상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벌 받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심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는 부활해서 산 자는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사람 제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조차도 잘 안 믿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천국에서 그분과 살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혼인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심판할까요? 천년왕 다음에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하죠. 그죠? 이거는 그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선 7교회 구성원들이 여기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이 상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천년왕국.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교회 구성원이지만 교회 혼인할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 망하는 게 하는 자들은 그 멸망시킬 때 어디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집어던져내는 그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인들의 송구영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하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요한 5장 7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라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그의 음성. 그의 음성이 무슨 음성일까요? 천사장의 음성이죠.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고 돼 있을까요? 그분 천사장의 신분인데, 왜냐하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고 또 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로 이게 있다는 것을.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 불러다가 심판할 일이 없잖아요. 12사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바로 우리가 12사도의 이 말씀, 신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고 심판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12지파는 심판받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요? 기독교인들, 공중에 휴거된 기독교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천사장이야 천사들을 데리고 오죠. 이때 모든 민족, 이게 에뜨네라고 그랬어요. 에뜨노스, 에뜨네. 이건 단수, 복수. 이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전 세계에는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 복수.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게 뭘 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바로 그 모든 민족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을 새끼 염소, 에리포스, 장성한 양, 프로바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장성한 양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 그 에리포스, 새끼 염소들이 천지야. 다 끝가다가 어떻게 장성한 양이 가끔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비등비등하다면은 그냥 쫙 가르는데 그렇게 가르지 않고 이게 골라가지고 이 오른쪽에다가는 장성한 양, 또 왼쪽 대부분은 새끼 염소.
이렇게 갈라가지고 영생과 영벌을 주시는 것. 한 시대 동안에, 1000년 동안에 벌을 주시고 1000년 동안에 상을 주시는데, 상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상은 뭘까요? 가장 최고의 복은 뭐죠?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죠? 마카리오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죠? 아쉬레이.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는 게 아쉬레이. 아쉬레이라는 뜻은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곡선이 돼요. 꾸불꾸불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로 1000년 동안 곁에 있습니까?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의 기준은 선악. 그 선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어떤 거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 여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참 안 좋아. 선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아담이 볶는 배필,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과 악을 어떻게 했냐, 그 몸이, 교회가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려면은 성령이 기름밖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천사장의 음성, 예수님이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 당연히 천사들을 다뤄야 되니까 음성이 천사장의 음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많은 문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 중에도 전도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제가 좀 가끔 쓰거든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목회자한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성도 보고 전해라는 말은 없어. 한 번도. 근데 그렇다고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현재형 명령이 17가지가 나옵니다. 17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다 보면 사도들이 할 일을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도 자기 일도 바쁜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날마다 채워야 돼. 이 성령이 바로 성령의 기름,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멸하지 말라? 이건 스벤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벤님이. 이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 어디에 쓰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다섯 처녀가 성령이 다 소멸됐어.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다 소멸되고 있으니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멸되는 현상. 뭐가? 기름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이 현재형 명령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이 성령의 소멸을 유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이제 이해가 가죠? 나팔 소리, 누구 나팔 소리일까?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들은 말이야. 이게 들은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천사장의 음성.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있고 저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한 시점.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송우영신 시대를 보내고 천국을 보내고 천년왕국을 맞을 그 사이에 그 마지막 나팔도 있고 천사장의 음성도 있고 이것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7 교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 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주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마주본다는 뜻은요, 심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면접시험에 갈 때 항상 마주보고 면접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놓고 면접시험 보는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과 면접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7개 교회가 다 마주보려면 원형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바로 다 마주보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그 우박이 있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났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실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그림자였어. 히브리서 8장 5절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또 성전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을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걸 보고서 다 짓고 솔로몬이 그걸 보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모형이에요. 원래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에 그 성전이 나타나는 순간에 뭘 의미하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셋째 하늘에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언약궤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이제 뭐가 성전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결국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신, 또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성령께서 계신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성전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은 뭐가 되면 새 예루살렘까지 되면 거기에 다 계시니까 거기 일부러 거기 별채에 가서 셋째 하늘 가서 하나님이 따로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제 드디어 셋째 하늘에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 효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부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왔습니다. 7인과 7 나팔까지가 이제 11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부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뭐부터 나와야 되죠? 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초대교회부터 나와야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땐 이제 시작된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1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야 되니까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와요? 여자가 해를 옷 입어 있어. 이게 누구죠? 이제 거기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죠? 요한 로마서 13장 14절. 너희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그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아이가 나오고 해서 7개 아이가 7개 교회가 돼서 이제 다시 그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특별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감됐다는 24장로의 선언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선언이 19장 6절에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 통치의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에 맞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